주님,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눈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누리셨던,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복음의 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도 한 걸음 더 걷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공독 제시전도 12번째 요한복음입니다.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표적을 행하신 일은 없고, 사실 그 전에 전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표적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표적에 대한 계속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가까이 가신 거죠. 그 전에는 어디 계셨냐 그러면 그 전장을 보면은 빈들 광야에서 일종의 피하여 계셨다 그랬어요.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원래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실 때에도 죽음을 감수하고 가신 건데,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니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저기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어디 그 빈들에 있는 그 근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숨어 계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을 다시 맞이해서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베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곳,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잔치를 벌였겠어요? 전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후에 치고 빠지기 도망갔어요. 피하여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제 뭐 마르다 마리아 막 이렇게 동네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서 놀랍게도 그 누이였던 마리아가 이제 그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다리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마리아나 마르다나 뭐 나사로에게 그의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제 알 수가 있겠고, 뭐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금기시하고 원하지도 않거니와 심히 반대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보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왜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허비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 일단은 그 향유가 굉장히 비쌌다라는 것이 딱 다가오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을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으로 보면은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니까 지금으로 말해도 수천만 원에 해당되겠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특별한 뭐 진짜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한 아주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헌신이라고 이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고 또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짓이 지금 꼴 보기 싫은 거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는 자체가 꼴 보기 싫었고, 가룟 유다는 이제 도적이라 그래서 이제
회계를 맡았으니까 그 돈 이제 구제연금 훔쳐가려고 하는 말이긴 하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했던 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은 늘 하라고 하시고 자신도 하셨던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가 드린 이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랑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덤도 없고 또 뭐 세마포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향료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반대로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좋지 않겠냐고 말했던 가룟 유다는 말은 그런데 속으로는 그 돈을 훔쳐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빌미로 이제 예수님을 당시의 노예의 몸값 하나에 노예 몸값 하나에 돈을 받고 팔잖아요. 은 30. 그게 당시에 이제 종들의 몸값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같이 매기는 게 다른 거죠. 우리가 꼭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은 마리아는 이 정도 예수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예수님의 죽음에 부여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의 죽음을 노예 한 명의 죽음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장례 왔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나 된 자를 살리시는 것을 봤거든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리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유대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온 거겠죠? 근데 예수님만 보러 왔겠어요? 소문이 퍼지니까 누구를 보러 왔겠어요? 나사로를 보러 온 거, 진짜 살아났는가 이렇게 보러 온 거죠. 저 9절 11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행하시는 게 맞는데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한 충격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바리새인들 중에도 심지어는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걸 보면 죄인인데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근데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본 적이 있어? 이러면서 또 그는 선지자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건 핵폭탄이죠. 핵폭탄을 빵 터뜨린 표적인 거예요. 이 나사로 사건은.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그래서 믿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든지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사로를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여튼 나사로도 암살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이제 무리들이 막 환영을 하죠. 근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갈릴리에서부터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고 막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환영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서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 꽤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18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는 일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이 뭘까요? 나사로 살린 거를 듣고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호산나 메시아로 환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죠. 굉장한 위기감을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죠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가 23절부터 보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23절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항상 3인칭을 쓰셨어요. 내가라고 쓰지 않고 인자라고 쓰셔서 듣는 사람이 인자가 누구야? 자기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헷갈리게끔 자기 자신을 인자라는 3인칭으로 쓰셨는데, 인자란 말은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라는 표현인데, 3인칭을 쓰니까 듣는 사람들은 저게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거면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책 잡아가지고 신성 모독죄나 막 이런 걸로 걸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않고 인자라 그랬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런 식으로 언어 유희 또는 언어를 잘 이용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원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열매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얻을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또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또 성전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새로운 성전들, 예수를 믿는 새로운 성전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되고 또 성전도 되는 의미, 새로운 성전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영적인 원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미워서 한 말이지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죽이자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그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말이 사실은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몰랐지만 예수님을 미워서 한 말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나 이 악인들의 말에도 진리는 들어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악인들의 말에도 진리는 들어있다. 물론 본인들이 의도한 건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 인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34절에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묻죠.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들려야 한다는 표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나무에 녹뱀을 달았잖아요.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달린다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인자가 누구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된다는 거야? 막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죠.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나다, 그 인자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하셔서 인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 들리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듯 왜 자기 죽음 전에 자꾸 자기 죽음을 예고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전혀 몰랐다. 예를 들어서 전혀 몰랐고 자기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영원히 세울 분으로 스스로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죽었다. 그것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다.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가져다 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말씀하다시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을 그게 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광. 왜 영광인 거예요?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누구 어떤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잡혀 죽었다. 그는 참 훌륭했으나 참으로 실패한 안타까운 이상적인 청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성적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 걸맞은 설명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라고 36절에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숨었다. 예수님 숨바꼭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어야 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시고 그 때가 올 때까지 죽음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 42절에 보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 당할까봐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하면 관리직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만 드러나게 말은 못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신앙 고백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지만 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지만 또 시대를 거슬러 올라와도 나중에 미래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당시에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처음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지만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 상황.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말을 하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무너질 수 있는 잃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은 왜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이런 내용들을 뽑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때와 같은 상황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있구나.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이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혹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이방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나 그러나 쓰는 표현들 뭐 로고스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유대적 용어 표현은 아니고 이방인들이 쓰는 철학 용어들도 많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던 걸까? 마가복음은 이제 확실하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로 왕제 상황에서. 근데 이 요한 공동체는 어느 시점 어느 지역인지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신학자들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 요한의 행적을 추적하기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쉽지 않거든요. 제일 추적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뭐 바울 사도에서 기록이 쫙 나와 있으니까 1차, 2차, 3차 어디 가고 어디서 뭐 했고 뭐 사건 사병들이 쫙 기록돼 있잖아요.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뭐 했는지 쫙 하니까 사실 예수님의 12사도보다 13번째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우리가 어디서 추적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힐끗힐끗 나오는 거. 바울 사도가 뭐 할 때 그때 내가 게바를 만났는데 뭐 이러면 게바가 여기 있었구나. 막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혹이나 그가 기록한 성경이 있었을 때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으면 이거 지금 어느 교회에 쓴 거야? 어느 책에서 쓴 거야?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외에도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기대냐 하면 교회사 전승에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불러요. 이 분들이 또 기록한 기록들 성경 같은 책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 속사도들 뒤에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고 그분들의 교회사 속에서의 전승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때 거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사도 요한이 어딘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목회하고 지도할 때에 그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 유대인 공동체든 누구로부터 심하게 핍박받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6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예루살렘 전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유월절이든지 그때 유월절이든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44서 45절을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나 보는 사람 누굴 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참 대단한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죠? 예, 오늘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를 보십니까? 사실은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저거 이단으로 가는구나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르다. 예,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예수님 안에서 따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4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막 사역을 행하실 때 그것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막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네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벌써 심판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지 막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제껴두고 스스로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원하러 오신 거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믿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해요.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당시 상황들이 요한복음의 상황도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이뻐도 잘했다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다른 성경 가보세요. 야고보서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믿기만 해도 잘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런 행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네 믿으면 죽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황이 달라 상황이.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만 해도 믿기만 해도 잘했다. 특히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예수님 뭐 했다 그래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럴 만한 상황, 목회적 우리가 신앙적 상황인가요?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랑 뭐 예를 들어서 북한과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슬람은 또 다르겠죠. 그런 데서는 믿기만 해도 뭐예요?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적 상황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다르니까 메시지가 막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뒤에 또 뭐라고 했냐면 심판은 하나님이 할 건데 마지막 날에 할 거야. 그 얘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 지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또 얘기하니까. 근데 이 앞부분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국적인 상황이라고 개인별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전혀 내가 믿든지 전혀 뭐 도전이나 방해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려면 엄청난 핍박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똑같은 그럴 때는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대상자의 상황을 잘 알 필요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보다가 은혜를 받았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보다가 은혜를 받았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분들은 주로 믿는 자체가 힘든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꼭 요한복음에 대한 뭐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막 특출나진 않더라도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있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와 예수님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왜 죽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믿으라는 것을 여러 경로로 예수님께 돌려 말하는 거예요. 전장에는 뭐라 했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못 믿어도 말이야. 뭐는 믿으라고요?
내가 행하는 건 믿으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다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촉구하는 거. 왜냐하면 요한복음 핵심 메시지 뭐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12장 말씀을 좀 빼놓고 온 것을 하나 적용해 보면, 그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왜 자꾸 핍박했는가?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시키면서 못 믿게 만들었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편 입장에 있는 사람들 41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에 가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단 스불레 입순이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죠. 가서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혹시라도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이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반대의 목적이에요. 못 보게 하고 눈 멀게 하고 귀 못 듣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목적인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똑같이 부르심을 받아도 이런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명에 부르심을 받고 싶진 않아. 여러분 어때요, 그죠? 아니 뭐 가면 갈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사야는 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 소명을 왜 받아들인 것일까? 왜냐하면 이 사명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뭘 보여줬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 옷자락에 가득하고 막 그러면서 뭘 봤어요? 주의 영광을 봤잖아요. 영광을 보면서 아우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케 해주시고 이 사명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역을 뭐 때문에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들어야 안 들어요? 똑같은 상황이야. 모세가 전하면 전할수록 더 안 들어.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힘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역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 보여줘요. 나중에 막 그 뭐 시내산에서 막 모세가 이 금송아지 막 하고 막 난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막 나 죽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못해 먹겠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 해서 난리 막 나서 못해 먹겠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보여주잖아요. 보고 나서는 그걸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자꾸 마음이 어때요? 완악해지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진리를 전하고 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보고 들을수록 더 마음이 어때져요? 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한 게 된.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왜 보고 들을수록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일까? 43절에 사도 요한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 사건만 생각해 볼까요? 죽은 자가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여기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다 예수님을 믿은 게 뭐예요? 거기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보고도 안 믿어. 왜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영광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나타난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의 영광이 사라져 가는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영광, 높임 받았던 거, 예수가 와서 다 까먹네 이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도 못 믿는 이유,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이 없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자꾸 정의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막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백성들이 들으면서 막 야, 저런 말씀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저런 말씀이 나올까? 너무 다르다. 너무 은혜롭다. 너무 놀랍다. 너무 능력이 있다. 너무 권세가 있다. 그가 행하시는 표정은 진짜 놀랍다. 이런 걸 행한 선지자가 없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지난주에 보면 세례 요한이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표적을 예수께서 행하시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다 맞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반응하거든요. 막. 근데 믿음을 보고 들으면서 백성들은 믿고 막 아는데 근데도 드러내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너 예수를 믿으면 죽여. 이런 거죠. 쫓아내버려. 아주 출교해버려. 막 이러니까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 결론이에요. 사람의 영광. 그들에게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외식이잖아요.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근데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많은 물질, 많은 명예, 많은 권세 이런 것들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광과 우리가 영광이라 생각하고 달라. 그렇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비교하면서 견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거나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안 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도 잘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또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 같은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믿으면 죽고 믿으면 핍박받고 믿으면 쫓겨나는 것도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다른 우상, 다른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주를 보게 되는 자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